고요한 사색의 시간이 필요한 여러분께 마음의 등불이 되어줄 하나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종종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이고 올바로 산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세상의 거짓과 위선에 온몸으로 저항하며 진정한 자신의 길을 찾아 나선 한 수행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선한 인연을 더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알을 나누는 것은 어두운 길을 함께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나눔이 더 많은 이들에게 평화와 위안을 전하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분은 보만무여 스님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님을 처음 가까이서 뵙는다면 마치 과천 동물원에서 처음 보는 동물을 마주한 듯 신기한 표정을 짓곤 합니다. 머리를 깎고 조금은 낯선 승복을 입은 모습 때문이겠죠.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종교의 틀을 넘어 우리 모두의 삶과 맞닿아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입은 이 승복은 잠시 잊으셔도 좋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아주 이른 나이에 출가를 했습니다. 사춘기의 한복판에서 세상에 대한 의문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던 소년이었죠. 절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동국대학교에 입학한 뒤 저는 조금 특별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바로 해군 군종장교로 임관한 것입니다. 부산 작전사령부, 목포 3함대, 계룡대 해군본부를 거쳐 평택 2함대 사령부에서 복무했습니다. 제 삶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운명적인 사건을 마주하기 전까지는 군에서 대령까지 복무하며 제 길을 가리라 다짐했었습니다. 2010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슴 아파하는 천안함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평택 2함대에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닷속에서 건져 올린 얼마 전까지 법당에 나와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던 젊은 장병들을 제 손으로 수습해야 했습니다. 밤이든 새벽이든 빗속을 뚫고 도착하는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면 저는 부두로 달려나갔습니다. 운구되어 온 그들의 모습을 확인하고 신원을 파악하고 염을 하는 과정은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3개월 동안 400여 명의 유가족 분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슬픔 앞에 선 사람들은 이성을 놓게 됩니다. 아들을, 조카를, 혈육을 잃은 그분들의 울부짖음은 애간장이 녹는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위로해야 할 위치에 있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한 유가족께서 제 멱살을 잡고 소리치셨습니다. 너도 군인이잖아.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없는 내가 뭘 안다고 감히 우리를 위로해. 그 분노의 찬외침 앞에서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의 그릇이 얼마나 작고 얕은지를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의 그릇에 비유해 봅시다.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밥그릇이 되기도 하고 쓰레기통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제 그릇에 스승님들께 배운 귀한 가르침이 가득 담겨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릇의 깊이를 알려면 그 안에 담긴 것을 모두 쏟아보아야 합니다. 극한의 슬픔 앞에 선 유가족분들에게 제 모든 것을 쏟아부었을 때 저는 텅 비어버린 제 그릇의 밑바닥을 마주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말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을 돕고 위로한다고 생각했던 제 모습이 얼마나 큰 오만이었는지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릇을 채우는 것이 먼저일까? 아니면 복이 오기를 바라는 것이 먼저일까? 저는 제 자신의 그릇부터 채워야 했습니다. 그 길로 저는 제대를 결심하고 2010년부터 지금까지 경상북도 상주, 사람보다 고라니와 멧돼지가 더 많은 깊은 산골에서
저 자신을 채우는 공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 법명은 보만입니다. 이 이름에는 저의 평생 화두가 담겨 있습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보익 생만허공, 중생수기득이익. 하늘에서 보배로운 비가 내려 허공에 가득 차니 모든 생명이 이로움을 얻고 자라난다. 하지만 중생들은 저마다 자신의 그릇 크기만큼만 그 이익을 얻어간다. 하늘은 차별 없이 보석비를 쏟아붓고 있지만 소주잔을 들고 나가면 소주잔만큼, 세숫대야를 들고 나가면 세숫대야만큼만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가 적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그릇이 작은 것입니다. 어른 스님께서 왜 저에게 세상에 보배가 가득하다는 뜻의 보만이라는 이름을 주셨을까요? 그만큼 제 마음속에 불평불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세상은 저래서 부조리하다며 늘 세상을 탓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스승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보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그릇이 작아 그것을 담지 못한 것이다. 그 이름은 제 부족함을 일깨우는 평생의 거울이 되었습니다. 왜 출가했느냐는 질문도 종종 받습니다. 하지만 불교 문화에서는 스님에게 나이, 고향, 출신 학교, 그리고 출가 동기를 묻는 것을 가급적 피합니다. 스님 개인에게 무례해서가 아니라 듣는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부루나 존자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깨달음의 기쁨을 고향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를 말리셨죠. 고집을 부려 고향에 돌아간 그가 마을 어귀에서 처음 들은 말은 어이, 자네 누구네 집 둘째 아들 아닌가? 였습니다. 그 순간 그가 전하려던 우주의 진리는 한낱 아는 동생의 잔소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개인적인 정보를 알게 되면 우리가 듣는 말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법문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이야기로만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 마음을 조금 열어보려 합니다. 제가 출가를 결심한 것은 중학교 1학년, 세상이 온통 거짓말로 보이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정직과 양보를 가르치던 윤리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 앞에서는 비굴할 정도로 굽신거리는 모습을 본 순간 제 안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어른들은 위선자처럼 보였습니다. 자신들도 행복하지 않으면서 행복하지 않은 길을 가라고 강요하는 사람들. 그 후로 저는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임 선생님께 종아리를 피가 나도록 맞았습니다. 저의 반항심을 바로잡으려 했던 선생님의 사랑이었지만 당시에는 그저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께 울면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남들 이기면서 잘 사는 법은 알겠어요. 그런데 올바로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어머니는 나도 잘 모르겠다며 함께 우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찾아뵌 큰 스님에게서 저는 제 인생의 답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마치 두려움 없는 사자 같았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걸림없는 자유로운 모습. 저는 그분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그분이 바라보는 세상을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미워하고 세상을 원망하던 제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나아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것이 저의 출가 이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며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에게 신분이란 무엇입니까? 2600년 전 인도의 가장 낮은 계급이었던 한 사람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에 정말 신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신분은 태어남에 있지 않다. 신분은 그 사람의 행위에 있다.
아버지가 귀족이라고 해서 그 자식이 귀족인 것은 아니며 아버지가 천민이라고 해서 그 자식이 천민인 것은 아니라는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진정한 신분은 오직 그 사람의 행위, 즉 업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업이란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몸짓, 말, 그리고 생각을 뜻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앉아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그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쌓여 여러분의 신분을 만듭니다. 제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깡통을 들고 서울역 앞에 엎드리면 그 순간 저의 신분은 거지가 됩니다. 저라는 사람은 변하지 않았지만 저의 행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장 비천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라도 고귀한 말과 생각, 행동을 한다면 그는 이미 고귀한 신분을 지닌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거울을 보며 외모를 가꾸지만 정작 자신의 행위를 비추어 볼 마음의 거울은 잊고 살아갑니다. 나의 자세는 어떠한가? 나의 말은 따뜻한가? 나의 생각은 맑은가? 이 마음의 거울을 통해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진정한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무엇을 가졌는지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하는 행동과 말, 그리고 생각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몸과 말과 생각으로 쌓아 올리는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신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고요한 사색의 시간이 필요한 여러분께 마음의 등불이 되어줄 하나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종종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이고 올바로 산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세상의 거짓과 위선에 온몸으로 저항하며 진정한 자신의 길을 찾아 나선 한 수행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선한 인연을 더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알을 나누는 것은 어두운 길을 함께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나눔이 더 많은 이들에게 평화와 위안을 전하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분은 보만무여 스님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님을 처음 가까이서 뵙는다면 마치 과천동물원에서 처음 보는 동물을 마주한 듯 신기한 표정을 짓곤 합니다. 머리를 깎고 조금은 낯선 승복을 입은 모습 때문이겠죠.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종교의 틀을 넘어 우리 모두의 삶과 맞닿아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입은 이 승복은 잠시 잊으셔도 좋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아주 이른 나이에 출가를 했습니다. 사춘기의 한복판에서 세상에 대한 의문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던 소년이었죠. 절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동국대학교에 입학한 뒤 저는 조금 특별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바로 해군 군종장교로 임관한 것입니다. 부산 작전사령부, 목포 3함대, 계룡대 해군본부를 거쳐 평택 2함대 사령부에서 복무했습니다. 제 삶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운명적인 사건을 마주하기 전까지는 군에서 대령까지 복무하며 제 길을 가리라 다짐했었습니다. 2010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슴 아파하는 천안함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평택 2함대에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닷속에서 건져 올린 얼마 전까지 법당에 나와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던 젊은 장병들을 제 손으로 수습해야 했습니다. 밤이든 새벽이든 빗속을 뚫고 도착하는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면 저는 부두로 달려나갔습니다. 운구되어 온 그들의 모습을 확인하고 신원을 파악하고 염을 하는 과정은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3개월 동안 400여 명의 유가족 분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슬픔 앞에 선 사람들은 이성을 놓게 됩니다. 아들을, 조카를,
혈육을 잃은 그분들의 울부짖음은 애간장이 녹는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위로해야 할 위치에 있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한 유가족께서 제 멱살을 잡고 소리치셨습니다. 너도 군인이잖아.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없는 내가 뭘 안다고 감히 우리를 위로해. 그 분노의 차내침 앞에서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의 그릇이 얼마나 작고 얕은지를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의 그릇에 비유해 봅시다.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밥그릇이 되기도 하고 쓰레기통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제 그릇에 스승님들께 배운 귀한 가르침이 가득 담겨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릇의 깊이를 알려면 그 안에 담긴 것을 모두 쏟아보아야 합니다. 극한의 슬픔 앞에 선 유가족분들에게 제 모든 것을 쏟아부었을 때 저는 텅 비어버린 제 그릇의 밑바닥을 마주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말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을 돕고 위로한다고 생각했던 제 모습이 얼마나 큰 오만이었는지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릇을 채우는 것이 먼저일까? 아니면 복이 오기를 바라는 것이 먼저일까? 저는 제 자신의 그릇부터 채워야 했습니다. 그 길로 저는 제대를 결심하고 2010년부터 지금까지 경상북도 상주, 사람보다 고라니와 멧돼지가 더 많은 깊은 산골에서 저 자신을 채우는 공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 법명은 보만입니다. 이 이름에는 저의 평생 화두가 담겨 있습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보익 생만허공, 중생수기득이익. 하늘에서 보배로운 비가 내려 허공에 가득 차니 모든 생명이 이로움을 얻고 자라난다. 하지만 중생들은 저마다 자신의 그릇 크기만큼만 그 이익을 얻어간다. 하늘은 차별 없이 보석비를 쏟아붓고 있지만 소주잔을 들고 나가면 소주잔만큼, 세숫대야를 들고 나가면 세숫대야만큼만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가 적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그릇이 작은 것입니다. 어른 스님께서 왜 저에게 세상에 보배가 가득하다는 뜻의 보만이라는 이름을 주셨을까요? 그만큼 제 마음속에 불평불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세상은 저래서 부조리하다며 늘 세상을 탓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스승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보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그릇이 작아 그것을 담지 못한 것이다. 그 이름은 제 부족함을 일깨우는 평생의 거울이 되었습니다. 왜 출가했느냐는 질문도 종종 받습니다. 하지만 불교 문화에서는 스님에게 나이, 고향, 출신 학교, 그리고 출가 동기를 묻는 것을 가급적 피합니다. 스님 개인에게 무례해서가 아니라 듣는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부루나 존자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깨달음의 기쁨을 고향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를 말리셨죠. 고집을 부려 고향에 돌아간 그가 마을 어귀에서 처음 들은 말은 어이, 자네 누구네 집 둘째 아들 아닌가? 였습니다. 그 순간 그가 전하려던 우주의 진리는 한낱 아는 동생의 잔소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개인적인 정보를 알게 되면 우리가 듣는 말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법문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이야기로만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 마음을 조금 열어보려 합니다. 제가 출가를 결심한 것은 중학교 1학년, 세상이 온통 거짓말로 보이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정직과 양보를 가르치던 윤리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 앞에서는 비굴할 정도로 굽신거리는 모습을 본 순간 제 안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어른들은 위선자처럼 보였습니다. 자신들도 행복하지 않으면서
행복하지 않은 길을 가라고 강요하는 사람들. 그 후로 저는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임 선생님께 종아리를 피가 나도록 맞았습니다. 저의 반항심을 바로잡으려 했던 선생님의 사랑이었지만 당시에는 그저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께 울면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남들 이기면서 잘 사는 법은 알겠어요. 그런데 올바로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어머니는 나도 잘 모르겠다며 함께 우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찾아뵌 큰 스님에게서 저는 제 인생의 답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마치 두려움 없는 사자 같았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걸림없는 자유로운 모습. 저는 그분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그분이 바라보는 세상을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미워하고 세상을 원망하던 제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나아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것이 저의 출가 이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며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에게 신분이란 무엇입니까? 2600년 전 인도의 가장 낮은 계급이었던 한 사람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에 정말 신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신분은 태어남에 있지 않다. 신분은 그 사람의 행위에 있다. 아버지가 귀족이라고 해서 그 자식이 귀족인 것은 아니며 아버지가 천민이라고 해서 그 자식이 천민인 것은 아니라는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진정한 신분은 오직 그 사람의 행위, 즉 업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업이란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몸짓, 말, 그리고 생각을 뜻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앉아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그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쌓여 여러분의 신분을 만듭니다. 제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깡통을 들고 서울역 앞에 엎드리면 그 순간 저의 신분은 거지가 됩니다. 저라는 사람은 변하지 않았지만 저의 행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장 비천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라도 고귀한 말과 생각, 행동을 한다면 그는 이미 고귀한 신분을 지닌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거울을 보며 외모를 가꾸지만 정작 자신의 행위를 비추어 볼 마음의 거울은 잊고 살아갑니다. 나의 자세는 어떠한가? 나의 말은 따뜻한가? 나의 생각은 맑은가? 이 마음의 거울을 통해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진정한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무엇을 가졌는지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하는 행동과 말, 그리고 생각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몸과 말과 생각으로 쌓아 올리는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신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고요한 사색의 시간이 필요한 여러분께 마음의 등불이 되어줄 하나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종종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이고 올바로 산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세상의 거짓과 위선에 온몸으로 저항하며 진정한 자신의 길을 찾아 나선 한 수행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선한 인연을 더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알을 나누는 것은 어두운 길을 함께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나눔이 더 많은 이들에게 평화와 위안을 전하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분은 보만무여 스님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님을 처음 가까이서 뵙는다면 마치 과천 동물원에서 처음 보는 동물을 마주한 듯 신기한 표정을 짓곤 합니다. 머리를 깎고 조금은 낯선 승복을 입은 모습 때문이겠죠.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종교의 틀을 넘어
우리 모두의 삶과 맞닿아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입은 이 승복은 잠시 잊으셔도 좋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아주 이른 나이에 출가를 했습니다. 사춘기의 한복판에서 세상에 대한 의문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던 소년이었죠. 절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동국대학교에 입학한 뒤 저는 조금 특별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바로 해군 군종장교로 임관한 것입니다. 부산 작전사령부, 목포 3함대, 계룡대 해군본부를 거쳐 평택 2함대 사령부에서 복무했습니다. 제 삶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운명적인 사건을 마주하기 전까지는 군에서 대령까지 복무하며 제 길을 가리라 다짐했었습니다. 2010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슴 아파하는 천안함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평택 2함대에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닷속에서 건져 올린 얼마 전까지 법당에 나와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던 젊은 장병들을 제 손으로 수습해야 했습니다. 밤이든 새벽이든 빗속을 뚫고 도착하는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면 저는 부두로 달려나갔습니다. 운구되어 온 그들의 모습을 확인하고 신원을 파악하고 염을 하는 과정은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3개월 동안 400여 명의 유가족 분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슬픔 앞에 선 사람들은 이성을 놓게 됩니다. 아들을, 조카를, 혈육을 잃은 그분들의 울부짖음은 애간장이 녹는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위로해야 할 위치에 있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한 유가족께서 제 멱살을 잡고 소리치셨습니다. 너도 군인이잖아.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없는 내가 뭘 안다고 감히 우리를 위로해. 그 분노의 차내침 앞에서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의 그릇이 얼마나 작고 얕은지를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의 그릇에 비유해 봅시다.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밥그릇이 되기도 하고 쓰레기통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제 그릇에 스승님들께 배운 귀한 가르침이 가득 담겨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릇의 깊이를 알려면 그 안에 담긴 것을 모두 쏟아보아야 합니다. 극한의 슬픔 앞에 선 유가족분들에게 제 모든 것을 쏟아부었을 때 저는 텅 비어버린 제 그릇의 밑바닥을 마주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말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을 돕고 위로한다고 생각했던 제 모습이 얼마나 큰 오만이었는지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릇을 채우는 것이 먼저일까? 아니면 복이 오기를 바라는 것이 먼저일까? 저는 제 자신의 그릇부터 채워야 했습니다. 그 길로 저는 제대를 결심하고 2010년부터 지금까지 경상북도 상주, 사람보다 고라니와 멧돼지가 더 많은 깊은 산골에서 저 자신을 채우는 공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 법명은 보만입니다. 이 이름에는 저의 평생 화두가 담겨 있습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보익 생만허공, 중생수기득이익. 하늘에서 보배로운 비가 내려 허공에 가득 차니 모든 생명이 이로움을 얻고 자라난다. 하지만 중생들은 저마다 자신의 그릇 크기만큼만 그 이익을 얻어간다. 하늘은 차별 없이 보석비를 쏟아붓고 있지만 소주잔을 들고 나가면 소주잔만큼, 세숫대야를 들고 나가면 세숫대야만큼만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가 적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그릇이 작은 것입니다. 어른 스님께서 왜 저에게 세상에 보배가 가득하다는 뜻의 보만이라는 이름을 주셨을까요? 그만큼 제 마음속에 불평불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세상은 저래서 부조리하다며 늘 세상을 탓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스승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보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그릇이 작아 그것을 담지 못한 것이다. 그 이름은 제 부족함을 일깨우는 평생의 거울이 되었습니다. 왜 출가했느냐는 질문도 종종 받습니다. 하지만 불교 문화에서는 스님에게 나이, 고향, 출신 학교, 그리고 출가 동기를 묻는 것을 가급적 피합니다. 스님 개인에게 무례해서가 아니라 듣는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부루나 존자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깨달음의 기쁨을 고향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를 말리셨죠. 고집을 부려 고향에 돌아간 그가 마을 어귀에서 처음 들은 말은 어이, 자네 누구네 집 둘째 아들 아닌가? 였습니다. 그 순간 그가 전하려던 우주의 진리는 한낱 아는 동생의 잔소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개인적인 정보를 알게 되면 우리가 듣는 말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법문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이야기로만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 마음을 조금 열어보려 합니다. 제가 출가를 결심한 것은 중학교 1학년, 세상이 온통 거짓말로 보이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정직과 양보를 가르치던 윤리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 앞에서는 비굴할 정도로 굽신거리는 모습을 본 순간 제 안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어른들은 위선자처럼 보였습니다. 자신들도 행복하지 않으면서 행복하지 않은 길을 가라고 강요하는 사람들. 그 후로 저는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임 선생님께 종아리를 피가 나도록 맞았습니다. 저의 반항심을 바로잡으려 했던 선생님의 사랑이었지만 당시에는 그저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께 울면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남들 이기면서 잘 사는 법은 알겠어요. 그런데 올바로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어머니는 나도 잘 모르겠다며 함께 우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찾아뵌 큰 스님에게서 저는 제 인생의 답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마치 두려움 없는 사자 같았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걸림없는 자유로운 모습. 저는 그분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그분이 바라보는 세상을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미워하고 세상을 원망하던 제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나아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것이 저의 출가 이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며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에게 신분이란 무엇입니까? 2600년 전 인도의 가장 낮은 계급이었던 한 사람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에 정말 신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신분은 태어남에 있지 않다. 신분은 그 사람의 행위에 있다. 아버지가 귀족이라고 해서 그 자식이 귀족인 것은 아니며 아버지가 천민이라고 해서 그 자식이 천민인 것은 아니라는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진정한 신분은 오직 그 사람의 행위, 즉 업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업이란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몸짓, 말, 그리고 생각을 뜻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앉아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그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쌓여 여러분의 신분을 만듭니다. 제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깡통을 들고 서울역 앞에 엎드리면 그 순간 저의 신분은 거지가 됩니다. 저라는 사람은 변하지 않았지만 저의 행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장 비천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라도 고귀한 말과 생각, 행동을 한다면 그는 이미 고귀한 신분을 지닌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거울을 보며 외모를 가꾸지만 정작 자신의 행위를 비추어 볼 마음의 거울은 잊고 살아갑니다. 나의 자세는 어떠한가? 나의 말은 따뜻한가? 나의 생각은 맑은가?
이 마음의 거울을 통해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진정한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무엇을 가졌는지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하는 행동과 말, 그리고 생각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몸과 말과 생각으로 쌓아 올리는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신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고요한 사색의 시간이 필요한 여러분께 마음의 등불이 되어줄 하나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종종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이고 올바로 산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세상의 거짓과 위선에 온몸으로 저항하며 진정한 자신의 길을 찾아 나선 한 수행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선한 인연을 더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알을 나누는 것은 어두운 길을 함께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나눔이 더 많은 이들에게 평화와 위안을 전하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분은 보만무여 스님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님을 처음 가까이서 뵙는다면 마치 과천동물원에서 처음 보는 동물을 마주한 듯 신기한 표정을 짓곤 합니다. 머리를 깎고 조금은 낯선 승복을 입은 모습 때문이겠죠.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종교의 틀을 넘어 우리 모두의 삶과 맞닿아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입은 이 승복은 잠시 잊으셔도 좋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아주 이른 나이에 출가를 했습니다. 사춘기의 한복판에서 세상에 대한 의문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던 소년이었죠. 절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동국대학교에 입학한 뒤 저는 조금 특별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바로 해군 군종장교로 임관한 것입니다. 부산 작전사령부, 목포 3함대, 계룡대 해군본부를 거쳐 평택 2함대 사령부에서 복무했습니다. 제 삶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운명적인 사건을 마주하기 전까지는 군에서 대령까지 복무하며 제 길을 가리라 다짐했었습니다. 2010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슴 아파하는 천안함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평택 2함대에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닷속에서 건져 올린 얼마 전까지 법당에 나와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던 젊은 장병들을 제 손으로 수습해야 했습니다. 밤이든 새벽이든 빗속을 뚫고 도착하는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면 저는 부두로 달려나갔습니다. 운구되어 온 그들의 모습을 확인하고 신원을 파악하고 염을 하는 과정은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3개월 동안 400여 명의 유가족분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슬픔 앞에 선 사람들은 이성을 놓게 됩니다. 아들을, 조카를, 혈육을 잃은 그분들의 울부짖음은 애간장이 녹는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위로해야 할 위치에 있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한 유가족께서 제 멱살을 잡고 소리치셨습니다. 너도 군인이잖아.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없는 내가 뭘 안다고 감히 우리를 위로해. 그 분노의 차내침 앞에서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의 그릇이 얼마나 작고 얕은지를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의 그릇에 비유해 봅시다.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밥그릇이 되기도 하고 쓰레기통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제 그릇에 스승님들께 배운 귀한 가르침이 가득 담겨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릇의 깊이를 알려면 그 안에 담긴 것을 모두 쏟아보아야 합니다. 극한의 슬픔 앞에 선 유가족분들에게 제 모든 것을 쏟아부었을 때 저는 텅 비어버린 제 그릇의 밑바닥을 마주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말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을 돕고 위로한다고 생각했던 제 모습이 얼마나 큰 오만이었는지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릇을 채우는 것이 먼저일까? 아니면 복이 오기를 바라는 것이 먼저일까? 저는 제 자신의 그릇부터 채워야 했습니다. 그 길로 저는 제대를 결심하고 2010년부터 지금까지 경상북도 상주, 사람보다 고라니와 멧돼지가 더 많은 깊은 산골에서 저 자신을 채우는 공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 법명은 보만입니다. 이 이름에는 저의 평생 화두가 담겨 있습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보익 생만허공, 중생수기득이익. 하늘에서 보배로운 비가 내려 허공에 가득 차니 모든 생명이 이로움을 얻고 자라난다. 하지만 중생들은 저마다 자신의 그릇 크기만큼만 그 이익을 얻어간다. 하늘은 차별 없이 보석비를 쏟아붓고 있지만 소주잔을 들고 나가면 소주잔만큼, 세숫대야를 들고 나가면 세숫대야만큼만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가 적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그릇이 작은 것입니다. 어른 스님께서 왜 저에게 세상에 보배가 가득하다는 뜻의 보만이라는 이름을 주셨을까요? 그만큼 제 마음속에 불평불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세상은 저래서 부조리하다며 늘 세상을 탓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스승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보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그릇이 작아 그것을 담지 못한 것이다. 그 이름은 제 부족함을 일깨우는 평생의 거울이 되었습니다. 왜 출가했느냐는 질문도 종종 받습니다. 하지만 불교 문화에서는 스님에게 나이, 고향, 출신 학교, 그리고 출가 동기를 묻는 것을 가급적 피합니다. 스님 개인에게 무례해서가 아니라 듣는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부루나 존자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깨달음의 기쁨을 고향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를 말리셨죠. 고집을 부려 고향에 돌아간 그가 마을 어귀에서 처음 들은 말은 어이, 자네 누구네 집 둘째 아들 아닌가? 였습니다. 그 순간 그가 전하려던 우주의 진리는 한낱 아는 동생의 잔소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개인적인 정보를 알게 되면 우리가 듣는 말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법문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이야기로만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 마음을 조금 열어보려 합니다. 제가 출가를 결심한 것은 중학교 1학년, 세상이 온통 거짓말로 보이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정직과 양보를 가르치던 윤리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 앞에서는 비굴할 정도로 굽신거리는 모습을 본 순간 제 안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어른들은 위선자처럼 보였습니다. 자신들도 행복하지 않으면서 행복하지 않은 길을 가라고 강요하는 사람들. 그 후로 저는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임 선생님께 종아리를 피가 나도록 맞았습니다. 저의 반항심을 바로잡으려 했던 선생님의 사랑이었지만 당시에는 그저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께 울면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남들 이기면서 잘 사는 법은 알겠어요. 그런데 올바로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어머니는 나도 잘 모르겠다며 함께 우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찾아뵌 큰 스님에게서 저는 제 인생의 답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마치 두려움 없는 사자 같았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걸림없는 자유로운 모습. 저는 그분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그분이 바라보는 세상을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미워하고 세상을 원망하던 제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나아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것이 저의 출가 이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며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에게 신분이란 무엇입니까? 2600년 전 인도의 가장 낮은 계급이었던 한 사람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에 정말 신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신분은 태어남에 있지 않다. 신분은 그 사람의 행위에 있다. 아버지가 귀족이라고 해서 그 자식이 귀족인 것은 아니며 아버지가 천민이라고 해서 그 자식이 천민인 것은 아니라는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진정한 신분은 오직 그 사람의 행위, 즉 업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업이란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몸짓, 말, 그리고 생각을 뜻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앉아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그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쌓여 여러분의 신분을 만듭니다. 제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깡통을 들고 서울역 앞에 엎드리면 그 순간 저의 신분은 거지가 됩니다. 저라는 사람은 변하지 않았지만 저의 행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장 비천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라도 고귀한 말과 생각, 행동을 한다면 그는 이미 고귀한 신분을 지닌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거울을 보며 외모를 가꾸지만 정작 자신의 행위를 비추어 볼 마음의 거울은 잊고 살아갑니다. 나의 자세는 어떠한가? 나의 말은 따뜻한가? 나의 생각은 맑은가? 이 마음의 거울을 통해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진정한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무엇을 가졌는지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하는 행동과 말, 그리고 생각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몸과 말과 생각으로 쌓아 올리는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신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고요한 사색의 시간이 필요한 여러분께 마음의 등불이 되어줄 하나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종종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이고 올바로 산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세상의 거짓과 위선에 온몸으로 저항하며 진정한 자신의 길을 찾아 나선 한 수행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선한 인연을 더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알을 나누는 것은 어두운 길을 함께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나눔이 더 많은 이들에게 평화와 위안을 전하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분은 보만무여 스님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님을 처음 가까이서 뵙는다면 마치 과천동물원에서 처음 보는 동물을 마주한 듯 신기한 표정을 짓곤 합니다. 머리를 깎고 조금은 낯선 승복을 입은 모습 때문이겠죠.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종교의 틀을 넘어 우리 모두의 삶과 맞닿아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입은 이 승복은 잠시 잊으셔도 좋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아주 이른 나이에 출가를 했습니다. 사춘기의 한복판에서 세상에 대한 의문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던 소년이었죠. 절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동국대학교에 입학한 뒤 저는 조금 특별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바로 해군 군종장교로 임관한 것입니다. 부산 작전사령부, 목포 3함대, 계룡대 해군본부를 거쳐 평택 2함대 사령부에서 복무했습니다. 제 삶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운명적인 사건을 마주하기 전까지는 군에서 대령까지 복무하며 제 길을 가리라 다짐했었습니다. 2010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슴 아파하는 천안함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평택 2함대에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닷속에서 건져 올린 얼마 전까지 법당에 나와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던 젊은 장병들을 제 손으로 수습해야 했습니다. 밤이든 새벽이든 빗속을 뚫고 도착하는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면
저는 부두로 달려나갔습니다. 운구되어 온 그들의 모습을 확인하고 신원을 파악하고 염을 하는 과정은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3개월 동안 400여 명의 유가족분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슬픔 앞에 선 사람들은 이성을 놓게 됩니다. 아들을, 조카를, 혈육을 잃은 그분들의 울부짖음은 애간장이 녹는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위로해야 할 위치에 있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한 유가족께서 제 멱살을 잡고 소리치셨습니다. 너도 군인이잖아.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없는 내가 뭘 안다고 감히 우리를 위로해. 그 분노의 차내침 앞에서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의 그릇이 얼마나 작고 얕은지를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의 그릇에 비유해 봅시다.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밥그릇이 되기도 하고 쓰레기통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제 그릇에 스승님들께 배운 귀한 가르침이 가득 담겨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릇의 깊이를 알려면 그 안에 담긴 것을 모두 쏟아보아야 합니다. 극한의 슬픔 앞에 선 유가족분들에게 제 모든 것을 쏟아부었을 때 저는 텅 비어버린 제 그릇의 밑바닥을 마주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말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을 돕고 위로한다고 생각했던 제 모습이 얼마나 큰 오만이었는지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릇을 채우는 것이 먼저일까? 아니면 복이 오기를 바라는 것이 먼저일까? 저는 제 자신의 그릇부터 채워야 했습니다. 그 길로 저는 제대를 결심하고 2010년부터 지금까지 경상북도 상주, 사람보다 고라니와 멧돼지가 더 많은 깊은 산골에서 저 자신을 채우는 공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 법명은 보만입니다. 이 이름에는 저의 평생 화두가 담겨 있습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보익 생만허공, 중생수기득이익. 하늘에서 보배로운 비가 내려 허공에 가득 차니 모든 생명이 이로움을 얻고 자라난다. 하지만 중생들은 저마다 자신의 그릇 크기만큼만 그 이익을 얻어간다. 하늘은 차별 없이 보석비를 쏟아붓고 있지만 소주잔을 들고 나가면 소주잔만큼, 세숫대야를 들고 나가면 세숫대야만큼만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가 적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그릇이 작은 것입니다. 어른 스님께서 왜 저에게 세상에 보배가 가득하다는 뜻의 보만이라는 이름을 주셨을까요? 그만큼 제 마음속에 불평불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세상은 저래서 부조리하다며 늘 세상을 탓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스승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보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그릇이 작아 그것을 담지 못한 것이다. 그 이름은 제 부족함을 일깨우는 평생의 거울이 되었습니다. 왜 출가했느냐는 질문도 종종 받습니다. 하지만 불교 문화에서는 스님에게 나이, 고향, 출신 학교, 그리고 출가 동기를 묻는 것을 가급적 피합니다. 스님 개인에게 무례해서가 아니라 듣는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부루나 존자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깨달음의 기쁨을 고향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를 말리셨죠. 고집을 부려 고향에 돌아간 그가 마을 어귀에서 처음 들은 말은 어이, 자네 누구네 집 둘째 아들 아닌가? 였습니다. 그 순간 그가 전하려던 우주의 진리는 한낱 아는 동생의 잔소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개인적인 정보를 알게 되면 우리가 듣는 말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법문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이야기로만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 마음을 조금 열어보려 합니다.
제가 출가를 결심한 것은 중학교 1학년, 세상이 온통 거짓말로 보이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정직과 양보를 가르치던 윤리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 앞에서는 비굴할 정도로 굽신거리는 모습을 본 순간 제 안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어른들은 위선자처럼 보였습니다. 자신들도 행복하지 않으면서 행복하지 않은 길을 가라고 강요하는 사람들. 그 후로 저는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임 선생님께 종아리를 피가 나도록 맞았습니다. 저의 반항심을 바로잡으려 했던 선생님의 사랑이었지만 당시에는 그저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께 울면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남들 이기면서 잘 사는 법은 알겠어요. 그런데 올바로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어머니는 나도 잘 모르겠다며 함께 우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찾아뵌 큰 스님에게서 저는 제 인생의 답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마치 두려움 없는 사자 같았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걸림없는 자유로운 모습. 저는 그분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그분이 바라보는 세상을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미워하고 세상을 원망하던 제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나아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것이 저의 출가 이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며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에게 신분이란 무엇입니까? 2600년 전 인도의 가장 낮은 계급이었던 한 사람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에 정말 신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신분은 태어남에 있지 않다. 신분은 그 사람의 행위에 있다. 아버지가 귀족이라고 해서 그 자식이 귀족인 것은 아니며 아버지가 천민이라고 해서 그 자식이 천민인 것은 아니라는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진정한 신분은 오직 그 사람의 행위, 즉 업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업이란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몸짓, 말, 그리고 생각을 뜻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앉아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그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쌓여 여러분의 신분을 만듭니다. 제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깡통을 들고 서울역 앞에 엎드리면 그 순간 저의 신분은 거지가 됩니다. 저라는 사람은 변하지 않았지만 저의 행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장 비천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라도 고귀한 말과 생각, 행동을 한다면 그는 이미 고귀한 신분을 지닌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거울을 보며 외모를 가꾸지만 정작 자신의 행위를 비추어 볼 마음의 거울은 잊고 살아갑니다. 나의 자세는 어떠한가? 나의 말은 따뜻한가? 나의 생각은 맑은가? 이 마음의 거울을 통해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진정한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무엇을 가졌는지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하는 행동과 말, 그리고 생각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몸과 말과 생각으로 쌓아 올리는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신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고요한 사색의 시간이 필요한 여러분께 마음의 등불이 되어줄 하나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종종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이고 올바로 산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세상의 거짓과 위선에 온몸으로 저항하며 진정한 자신의 길을 찾아 나선 한 수행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선한 인연을 더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알을 나누는 것은 어두운 길을 함께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나눔이 더 많은 이들에게 평화와 위안을 전하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분은 보만무여 스님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님을 처음 가까이서 뵙는다면 마치 과천동물원에서 처음 보는 동물을 마주한 듯 신기한 표정을 짓곤 합니다. 머리를 깎고 조금은 낯선 승복을 입은 모습 때문입니다.